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야.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그 성경은 엑소더스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엑소더스는 세 번 나타나는데, 첫째는 출애굽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엑소적인 구원을 주는 그런 구원이다 하겠습니다. 앞에 두 엑소더스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정기 사역에서 후기 사역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진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주 깊은 기도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모양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야. 그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추석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하는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시래. 그런데 이게 별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는 엑소더스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길을 떠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 때에 사용된 그 엑소더스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돕기 위해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 여기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도울까요? 모세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 몇 달 전에 수요 예배에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돕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듣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냥 요즘만 말을 드리면 옛날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한 그 모세가 이제 여기에서 참 반석을 만나서 그 반석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써 저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생수를 내어줘야 하는 그 일을 격려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함께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어떤 엑소더스적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죠. 첫째는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보면 첫 번째 갈멜산 사건은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 그들만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장인 이세벨과도 대항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목숨을 위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야만 됐습니다. 자, 이런 싸움을 통하여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중요한 유적지 몇 곳을 다닙니다. 후계자 엘리사를 데리고 먼저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밟은 첫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하는데 베델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지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끝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강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이 돼서 그들이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의 마지막 중앙적 정착지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엘리야는 그 가나안에서 저 광야로 나가는데 요단강을 똑같은 방법으로 옛날 똑같은 방법으로 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역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역엑소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자세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회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옆에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수레와 불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병거와 즉 군사용 마차와 그리고 마병이었다라고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소리 지르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더니 여러분 병거와 마병 군사들이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이 여기에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여태까지 싸울 때에 이 땅 위에서 바알 그리고 이세벨과 그 추종자를 대항해서 싸울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다는 그 증거이고 이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하늘 군대가 와서 승리자인 엘리야를 계승 장군처럼 데리고 올라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영광의 엑소더스였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간 이 엘리야가 영광의 엑소더스를 한 엘리야가 예수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7일을 하면 싸움입니다. 이 힘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렇게 싸웠던 엘리야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뒤에 있을 영광의 엑소더스, 즉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장면 사도행전에 있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성천 장면이 너무 심플한 것 같습니다. 구름 속에서 올려갔다. 자, 그 엘리야처럼 좀 극적인 그런 성천 모습이 없을까? 엘리야는 회림바람 올라가는데 병거 그리고 병마들이 대동에서 올라간 희한하나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런 극적인 성천의 모습은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매우 특이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선물, 즉 말하자면 적군에서 싸워서 빼앗은 그 보물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선물로 나누어주는 그런 광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선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적군을 쳐부수고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보물들 챙겨 들어가는 본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들은 디도 장군의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것을 기쁘게 거기에서 많은 보물들을 탈취하고 포로들을 끌고 본국을 귀환합니다. 이태리 그 항구 오스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행전을 시작합니다. 마르투스 광장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베스피시안 황제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자기의 마차에 이 자기의 아들 개선 장군을 태워서 행진을 합니다. 이 황제의 마차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장군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인들이 줄을 서서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보물들을 챙겨 실은 많은 노획물들을 마차에 싣고 마차 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보물들이 흘러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그 뒤에 마차에 실려갔는지. 그리고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그 뒤에 수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쪽에서 보면 그런 영광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변에 서서 개선문으로 통과할 때 그 개선문 연변에 서서 환호를 합니다. 장군은 너무 당당합니다. 황제가 그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기의 장군들 무리들, 보물들, 포로들 승리했다. 당당하게 자기의 그 도성, 그 로마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봅시다. 먼저 예수님도 전쟁을 했는가요? 예, 했죠. 어디에서? 여러분 에베소 4장 9절에 봅시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4장 10절에 내리셨던 것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했습니까? 마귀와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사역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도중에 수시로 마귀들,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다음 구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 이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때 강한 자는, 집을 지키는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무장을 하였습니다.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때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무장한 그를 쳐서 이기고 무장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포로들, 이 마귀의 포로들을 잡아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마귀의 종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역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쳐부수었는데 항상 승리만 하셨겠는가요? 아닙니다. 한때는 마귀와 그 앞잡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붙잡혔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 보면 너의 생명은 끝났다. 너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너를 따르는 제자를 아무도 없고 도망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캄캄한 무덤 속에 있었지만 3일 후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군인들이 혼비백성 도망갔습니다. 무덤을 터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을 쳐부수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부활로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승리한 그가 개선 장군으로, 개선 왕으로 자기의 원래의 집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것이 그의 승리의 마지막이죠. 에베소는 그것을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엘리야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 혼자만 올라갔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 밖에서 밑에서 보고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한쪽 무리죠. 그리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받는 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 사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 왕이, 개선하는 왕이 선물을 주는, 선물을 잔뜩 안고 올라가는 다른 사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전쟁은 항상 전쟁의 승리자가 보물을 챙기고 포로들을 잡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엑소더스도 마찬가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갈 때 비수도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나갈 때에 12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군대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쟁 치르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들과 벌인 전쟁이고 그 신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전쟁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당하게 자기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나갑니다. 엑소더스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는 극적으로 양쪽이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애굽 사람들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 바라보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다른 쪽 이스라엘은 승리한 군대로서 많은 보물들을 챙겨 당당히 떠났습니다. 영광의 엑소더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엑소더스도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물을 챙겨가는데 한쪽에서는 패배자가 통곡을 하겠죠. 다른 한쪽에는 보물들을 잔뜩 챙겨서 그 대장 앞에 앞서는 대장 그 뒤에 승리자로서 승리한 군대로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왕이 보물들을 자기 혼자 가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특별히 보물들을 어떻게 나눠준다 했습니다.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혼자만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출하여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거기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강타하고 그 속에 있는 자기 그 종들을 우리를 끄집어내 자기의 거로 삼았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구출한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승리한 군대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잔뜩 보물까지 안겨 그렇게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저 밑에서는 폐잔병들이 통곡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우리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오른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영적인 세계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감나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나산에서 제자들은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이는데 그 모인 다락방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라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역시 저 하늘에 이미 앉혀진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이 땅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또 역시 있다는데 우리는 땅에 있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영인데 우리도 함께 그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하늘, 땅 분리되어 있고 수시로 우리가 영적인 교류가 그 신령함을 나누어 가지는데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 그 하늘나라, 이 땅 교회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령한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린다는 말인가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성찬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성찬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만찬, 즉 잔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찬식은 대부분 장례식처럼 행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만찬이라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잔치를 가지면서 우울해가지고 죄인입니다 하면 울면서 받기만 하면 됩니까? 기쁨으로 참석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세 개의 무대에서 연극하는 연기자처럼 참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대는 과거라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무대의 배경은 갈릴리 십자이고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떡을 떼어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몸을 찢어 죽으셨군요. 그 피는 나의 죄 구속하기 위해서군요. 그래서 나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로 바뀌어야 되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무대는 현재라는 무대입니다. 배경은 두 배경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만찬의 장면, 즉 천국 잔치라는 무대. 땅의 이 아래에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성찬식을 먹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우리는 양쪽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먹을 때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잔치, 예수님 직접 그 떡을 주는 그 떡을 내가 받아 먹는 그 만찬 잔치의 기쁨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무대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무대는 미래라는 무대입니다. 배경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져 있는 잔치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이 떡과 포도주는 그 미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내가 이거 보면 별로 맛 없지만 와 맛있다. 왜? 저 미래에서 그 좋은 음식을 먹을 테니까 맛있다고 먹어야 되죠. 여러분, 그 미래의 잔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음식 잔치상입니다. 성찬식을 해야 할 때 장례식 분위기로만 치르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래서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아서 이렇게 기뻐야죠. 그리고 잔치다. 현재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베풀어질 그 자체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좋을까. 그 좋은 음식들, 그것을 맛보는 그 성찬식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알겠죠?
여러분, 칼빈은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두 가지다 했는데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왔죠.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두 가지,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만 은혜의 방편으로 마찬가지 성찬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칼빈은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네바 의회는 그 옛날 가톨릭 거기에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그러면 타협을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그 의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은혜 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제2기 사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제2기 사역으로 들어가는 인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엑소도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엑소도스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그 험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힘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승리할 그 엑소도스를 미리 자기의 경험한 자로서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여기에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리자로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엑소도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와 전쟁을 벌린 이유도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마귀에게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올라가는 이유도 우리들을 끌고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왔고 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왕으로 앞서고 우리들이 그가 주는 선물을 잔뜩 안고 함께 올라가서 하느님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엑소도스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수시로 나의 저 하늘에 있는 그 모습과 교감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늘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장차 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부를 텐데요.